성령의 역사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문자 그대로 기다렸습니다. 다만 간절히 사모하는 기도를 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올바른 자세입니다. 그 결과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보면 성령님은 오순절 날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셨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장소 즉 예루살렘에 오셨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5절 14절에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만 전한 것과 그 십자가의 복음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 필수적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또한 여기서 두 가지의 성령의 역사를 말하고 있는데 2절에 너희가 성령은 받은 것은 이것은 단순 과거형입니다. 과거의 어느 한 시점에서 받은 사건을 말하고 5절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으로 행하시는 이라는 말씀은 즉 현재 진행형으로 나에게 계속적으로 성령을 주시고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역사를 행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성령님의 역사를 모두 오직 믿음으로 된다고 강조합니다. 그렇지 않고 아무리 종교적인 행위와 노력의 대가를 치른다 해도 내 신앙은 결국 육체로 마치게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을 보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 거할 때 나에게 성취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즉 십자가 복음 위에 서서 주님과 깊고 하나 되도록 하는 은밀하고도 친밀한 사랑의 교제 가운데 거할 때 나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고린도후서 1장 20절. 이것은 개인적인 예언이나 기도를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모든 약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보증이 아니라 초청일 뿐임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거기에는 주님 안에 거해야 한다. 즉 주님의 초청에 응해야 한다는 조건이 따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약속은 얼마든지 쏟아질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거짓 신앙에서는 진정한 성령의 역사도 진정한 믿음도 나타나지 않을 뿐더러 육신을 이길 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론 중심, 교리 중심, 종교 중심, 의식 중심 신앙 즉 율법주의이기 때문입니다. 이론 중심, 교리 중심, 종교 중심, 의식 중심 신앙 즉 율법주의에는 자유함은 없고 책임과 의무만 따를 뿐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약속이요 믿음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복음 위에 서서 주님과 깊고 하나 되도록 하는 은밀하고도 친밀한 사랑의 교제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내 생활 속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과 깊고 하나 되도록 하는 은밀하고도 친밀한 사랑의 교제의 생활을 위해 필수적인 한 가지 요소가 오직 은혜에 의해 살아가는 생활 패턴입니다. 이것은 내 신앙생활의 시작부터 끝까지의 생활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바울 사도 역시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강조했음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바울 사도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구원과 소명뿐만 아니라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 그 사명을 감당할 때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할 수가 있었던 것, 심지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수고한 것 등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일반 성도들은 구원과 소명만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주를 섬기는 것,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이 말은 그러면 난 가만히 있으면 된다는 말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 정의하고 있습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다만 그것으로는 뭔가 약간 부족한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대가를 치르고 살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셔서 그에게 선물로 주셨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란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명하신 어떤 것을 내가 실천할 수 있도록 비록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나이지만 그런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임재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그 은혜를 값없이 선물로 주십니다. 난 내 모든 신앙생활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이 없으면 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어떠한 것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무엇을 성취했건 그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기 때문에 내가 오출할 게 아무것도 없고 다만 주님께 전적으로 감사해야 할 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하신 일을 나로 실천할 수 있도록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임재인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 영적으로 바로 서 있다면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이 동영상을 청취하는 시간에 깨닫는 바가 많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수고할 수 있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은혜와 행위 또는 은혜와 일의 관계를 혼동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은혜의 반대는 행위입니다. 행위는 자기에 의해서 파생된 이론 중심, 교리 중심, 종교 중심, 의식 중심 신앙 즉 율법주의의 특징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의지해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면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어지게 됩니다. 반대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수고와 노력은 그것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은 나의 성김과 봉사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렇습니다. 난 힘을 다해 당연히 주를 위해 섬겨야 하되 그렇더라도 그것 역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 되지 못하느니라. 로마서 11장 6절. 그러므로 내가 승리하는 생활을 하기 위해 수시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은혜가 한이 없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모든 은혜의 하나님, 모든 은혜가 지극히 풍성하신 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그분 안에 내게 필요한 모든 은혜가 있고 차고 넘치는 겁니다. 참새가 태평양 물을 아무리 많이 마셔도 표가 없듯이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것입니다. 이 넓고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은 오직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으로 의지하는 것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백성으로서 오늘을 오늘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은혜가 필요하고 내일은 또 내일에 맞게 살아가기 위해서 또 다른 새로운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십자가 공로만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이 말씀에서처럼 나에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능력조차 없을 정도로 타락한 육신의 본성이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겸손의 핵심은 내 속에 그 어떠한 선한 것도 없음을 깨닫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집중적으로 구하면 한이 없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지금도 나에게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은혜를 부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내 모든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선물의 의미가 아니라 나를 도우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뜻합니다. 그 은혜를 나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노력과 하나님의 은혜는 같이 갑니다. 하나님은 모든 은혜에 지극히 풍성하시기 때문에 난 오직 십자가의 공로만을 믿음으로 의지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여 나아갈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버릴 수가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또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을 보면 당시 스데반의 일로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났을 때 사도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당시 예루살렘 관점에서 볼 때 세상 끝이라고 느껴질 만큼 먼 안디옥까지 복음이 전파되어 이방인 중심의 안디옥 교회 신앙 공동체가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안디옥 교회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계획을 하고 계셨습니다. 즉 모든 소아시아와 유럽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교회 신앙 공동체가 세워지게 하실 때 그 출발점을 안디옥 교회 신앙 공동체로부터 시작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엄청난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와 계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세 가지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하고, 모든 생활 패턴이 하나님의 목적에 동참할 수 있도록 부합해야 하고, 주님과 더욱 친밀하고 더욱 가깝고 더욱 깊고 더욱 하나 되고 더욱 일체되어서 날마다 직접 대면하는 사랑의 교제 가운데 계속적으로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면 내 마음이 높아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마치 나 자신이 잘나서인 것처럼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자기의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는 거두어지게 됩니다. 고린도교의 신앙 공동체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일을 자신들이 한 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자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서 거두어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은사가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나타난 교회 신앙 공동체가 고린도교의 신앙 공동체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목적을 가지고 그곳에 와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은혜로 인해 자기들의 마음이 높아져 버렸던 겁니다. 그 주된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들의 능력으로 인한 것들로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목적을 헤아리지 못하였고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너희들이 가진 것 중에 하나님께로 받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는데 왜 받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느냐고 강력하게 꾸짖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세상에 천하고 멸시받고 미련하고 없는 것들을 택하시기 때문에 너희들을 택한 것인데 왜 자신들이 잘난 것처럼 자랑하느냐고 책망합니다. 그러면서 차라리 그리스도 때문에 약하고 미련하고 비천하게 된 자신을 본받으라고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바울과 같은 자리에 설 때 난 주님만이 내 자랑인 생활을 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나에게 머물러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하면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감사를 드리지 않게 되고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돌리지 않게 되고 도리어 고린도교의 신앙 공동체처럼 마음만 높아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이럴 때는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 계속적으로 감사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사실 단 한 사람을 구원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만 하더라도 그것은 너무나도 소중하고 대단하고 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목적에 자신의 모든 생활 패턴으로 동참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보내실 때는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보내십니다.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 신앙 공동체에 은혜를 보내실 때는 그냥 그들을 즐겁게 해주시려고 보내시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에 보면 성령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따로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두 사람은 교회 신앙 공동체 담임 목사와 같은 아주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을 통해 지체들이 놀라운 변화가 있었고 불신자들이 보고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기 시작할 정도였습니다. 그때 두 사람을 따로 세우라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시자 그들은 기꺼이 대가를 치르고 순종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당시 전 세계를 복음화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때 그 은혜를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에 온 힘을 다해 동참해야 합니다. 이것은 개인이건 교회건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 동참에는 기꺼이 대가가 요구됩니다. 대가 없는 동참은 없습니다. 그 대가가 무엇이 되었든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실 일에 비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주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 가운데 계속적으로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바나바는 하나님의 은혜가 안디옥 교회 공동체에 함께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면서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고 권면합니다. 온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는 것, 즉 주님과 깊고 하나 되도록 하는 은밀하고도 친밀한 사랑의 교제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계속적으로 머물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계속적으로 주님만이 내 목적과 목표되는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하고 이것을 위해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더욱 알기를 구하고 하나님의 목적과 길을 알기를 구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열매는 주렁주렁 달려져 있는 나무일지는 모르나 그 뿌리가 땅에서 뽑혀 있는 나무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주님 안에 거하지 않고 나무 뿌리가 뽑혀도 금방 시들어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당분간은 열매가 맺힌 상태로 살아있듯이 당분간은 은혜의 열매들이 내 생활 패턴 속에 나타나기 때문에 잘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빨리 돌이키지 않으면 결국 뿌리 뽑힌 나무는 말라 죽듯이 하나님의 은혜는 나에게서 거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하고 하나님의 목적에 내 모든 생활 패턴으로 동참해야 하고 주님과 깊고 하나 되도록 하는 은밀하고도 친밀한 사랑의 교제 가운데 계속적으로 머물러 있는 이 세 가지만 실천한다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십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 은혜를 부으시고 그 은혜가 나와 함께 할 때 나는 그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면 그 은혜는 거쳐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할 때 난 그 은혜를 보내신 목적에 내 모든 생활 패턴으로 동참해야 하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많은 관심과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